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2월 4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8장 4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 103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제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어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이 준비한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하였지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는 예수님과 제자 일행 외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었던 어떤 여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집주인 바리새인은 이 여인에게 자기 집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그 바리새인은 기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아는 척해도 문제이고 모른 척해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과 머리카락으로써 씻겼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한 후 향유를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그녀가 갖고 있었던 무거운 빚들을 모두 탕감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빚이란 다름 아닌 죄책감, 또 삶에 희망 없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마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매춘부로 살아온 그녀를 주변 어느 누구도 따뜻하게 맞이하고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오늘 초대를 받기 전 예수님께서는 마을에서 그녀를 만나
인격적으로 그녀를 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주님은 그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삶에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을 터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녀를 응원하시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 묵상을 통해 발견해 보았습니다. 한편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떤 마을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지요. 오늘 비유가 낯선 분들은 아마도 거의 없으실 겁니다. 비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뿌린 씨가 총 4곳에 떨어졌습니다. 먼저는 길가였습니다. 이 씨는 사람들의 발에 밟혔고 새들이 먹기도 하였습니다. 아예 싹을 틔우지도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떨어진 곳은 바위 위였습니다. 싹은 났으나 곧 말라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이었습니다. 싹은 트고 줄기도 나면서 수확 때 결실을 맺겠구나라는 기대가 들기도 하였으나 가시덤불에 햇빛 공급 등이 막 가로막혀 버리더니 결국엔 시들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씨앗이 떨어진 곳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 다음과 같은 외침으로 비유 이야기를 매듭 지으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주님의 외침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귀가 있다고 하여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여 모든 사람의 귀가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 주님의 심정이 방금 이 외침 속에서 저는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쉬운 표현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모든 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는 잘 알겠어, 복음을 들어서 나는 너무나 기뻐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라고 자부하며 남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기를 좋아했던 이들은 철저히 자기들의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비해 가난 때문에 못 배우고 덜 배운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복음을 활짝 열린 마음으로 듣고 수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신 기쁜 소식임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을 자기들에게 전해주는 저 청년 예수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께서 보실 때 진짜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외침으로써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모두 마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곁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오늘 10절에서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뜻을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방금 말한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 외에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지요. 혹시 제자와 제자가 아닌 이들을 차별을 하셔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유 외에 설명을 덧붙이고 싶지 않은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비유에서 어떤 이가 뿌린 씨앗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첫째로 씨앗이 길가에 떨어짐이란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전해졌으나 복음이 싹트기 전에 마귀가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가져가 버린 상황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바위 사이에 씨앗이 떨어진 상황은 복음을 받을 때는 기뻤으나 얼마 후 시련을 만날 때에 복음을 잊어버린 사람을 가리킵니다. 셋째로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기는 받았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향락의 기운이 모두 막혀서 복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한 채 시들어버리고만 어떤 이들의 모습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께로부터 들은 복음을 소중히 여겨서 싹을 틔우고 어떠한 시련과 도전을 받더라도 이겨내고 결국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들이 비유의 네 번째 모습, 즉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는 모습이 되기를 그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같은 기대와 요청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묵상 제 1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